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원칙주의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실주의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칙주의자는 객관적이고 그리고 또 보편적인 어떤 기준, 그런 원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칙주의자라고 하고, 현실주의자는 그런 기준이나 원칙보다는 어떤 삶의 상황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바꾸면서 행동하며 사는 사람을 이제 현실주의자라고 합니다. 물론 100% 완벽한 원칙주의자는 없고, 또 그렇다고 또 100% 완벽한 현실주의자도 없습니다. 그것이 서로 이제 혼재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느 쪽에 더 치우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오래전에 네덜란드의 한 학자가 한 17개 나라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국민들의 행동 양식에 대해서 이제 조사한 적이 있는데, 그 행동 양식을 조사하면서 제시한 조건,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제한 속도 30km 구간에서 길을 가다가 이제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치인 거예요. 그때 속도가 시속 85km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보행자를 이제 치었으니까 바로 거기에서 이제 구속이 되었고, 이제 이 사람을 친 그 사람을 변호를 맡은 사람이 이제 그 친구에게, 옆에 타고 있던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속은 불가피한 일이고, 그런데 이제 당신이 이 증언을 할 때에 당신의 친구가 시속 30km로 달리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해주면은 중대한 처벌을 면할 수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다. 내 친구는 내 소중한 친구이고, 또 지금 이제 구속되어져서 삶이 힘들어지고 중대한 처벌을 받으면 더 힘든 상황에 지경에 빠지게 되겠지만, 그래도 이 친구는 그때 시속 85km로 달렸다, 그래서 사람을 치었다 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은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친구의 형편을 생각해서 이미 구속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때 시속 30km로 그래도 달렸는데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치었습니다 라고 증언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제 현실주의자라고 이렇게 나누면서 분석을 했는데, 각 나라마다 그 비율이 다른 거예요. 이 원칙주의자와 현실주의자의 비율을 따져보니까 캐나다 사람들이 96대 4, 95% 이상이, 국민의 95% 이상이, 100명 중에 96명이 저 사람이 85km 달렸다, 내 소중한 친구이고 또 중대 처벌을 받게 되면 또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원칙을 따라서 저 사람이 저렇게 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96명이랍니다. 그리고 각 나라들마다 이제 좀 비율이 조금 다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사람은 어떨까요? 원칙주의와 현실주의의 비율이 어떻겠습니까? 어디가 많을까요? 현실주의. 잘 아시네요. 비율을 보면은 한국에는요 26대 74, 원칙주의자가 26, 현실주의자가 74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원칙 중요하게 여기지만, 근데 또 실제 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굉장히 주관적이고 타협적인 것이 한국인의 정서다. 정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원칙이 다 있죠.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깨어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한국인의 정서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이런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한 원칙도 있잖아요. 소위 루틴이라는 게, 하루를 살아가면서 일주일을 살아가고 또 한 달, 1년을 살아갈 때 루틴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삽니다.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 원칙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정하기도 하지만 또 사회적인 어떤 무언의 약속으로 지켜지는 그런 원칙도 있습니다.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신앙인에게도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앙인의 원칙은 자기가 정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 내 신앙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원칙을 내가 정하고 살겠다. 그것은 신앙인의 원칙이 아니죠. 그건 누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자기 인생을 살면서 정할 수 있는 원칙인데, 우리 신앙인의 원칙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죠.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신앙이고, 신앙인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 원칙을 지키겠다고 결단한 사람, 서약한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서약한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인의 원칙은요, 주관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객관적이고요, 그리고 보편적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원칙들이 성경에는요, 숱하게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 완벽한 원칙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 주신 원칙에는요, 다 이렇게 예외적인 조항들을 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이제 원칙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원칙만 강조하면요, 소위 말해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어떤 예외적인 조항과 사항들을 다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성도로서의 그 삶의 원칙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가져야 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삶의 원칙, 세 가지 원칙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바울이 제시하는 성도의 삶의 제1원칙은 음란을 버리는 일입니다. 성적인 순결을 유지하는 일.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원칙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 그 원칙이고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하고 많은 그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왜 이 음란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먼저 이야기할까?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를 보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원칙 중에 가장 저들에게 중요한 것은 음란을 버리는 것이다.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 말씀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 헬라 사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비롯해서 이제 소아시아 대부분의 지역들은요,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회였습니다. 성의 어떤 그 원칙이 무너져 버린,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혼 관계 외에 다른 여성들과 성적인 향락을 즐기는 그러한 문화가 팽배해 있었고, 그 당시 사회가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요 당연하게 용인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소위 바보 취급했던,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하지 못하냐라고 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어떤 성적인 방종을 행하면서도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됐냐? 아니 우리 문화가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용인하고 있고, 심지어 법조차도 이것을 우리에게 태클을 걸지 않는데 그럼 뭐가 잘못되었냐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이요 일상이었습니다. 심지어 로마서를 보게 되면요, 그때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자와 남자가 그렇게 성적인 관계를 맺고, 그러면 여자와 여자도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팽배했던,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사회였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제 그 모습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성도들도 그러한 성적인 유혹에 빠지게 되고 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제 성도로서의 제 첫 번째 삶의 원칙, 음란을 버려라. 성적 순결을 지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을 용인하고 있고 누구도 그것이 잘못되었다, 문제다라고 인식하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도들이라면 바로 그 세상과 구별되어진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음란을 버리는 일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조국 혁신당 전 대변인이었던 그분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와서 당내 성희롱과 괴롭힘 사건을 폭로하면서 대변인이었던 그분이 탈당하는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당내에서 이런 이야기, 아주 높은 그 당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 말 자체는 여러분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소위 말해서 이 성인지도에 얼마나 떨어진 그런 말입니까? 이 말로 2차 가해를 하고, 또 다른 당에서도 남의 얘기 주워 듣고 하는 것이다, 개돼지의 생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피해자를 옹호하고 또 문제 제기한 사람을 비하하는 이러한 발언으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당의 문제만 아니고요, 다른 당도 마찬가지죠. 또 정치계도 문제고 교육계도 문제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사회 기업들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구석구석에 만연되어진 이러한 성적인 이러한 문제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요즘은 인터넷이나 케이블 방송 등에서 다양한 성인물들을 통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성적인 방종을 유도하는, 또 성적인 타락을 부채질하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그것이 케이블 방송이나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은 그나마 이제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죠. 이 정도는 괜찮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을 바울이 본다면, 어쩌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첫 번째 성도로서의 삶의 원칙을 이제 음란을 버려라 라고 말하듯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도,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성토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교회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 음란을 버리십시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하고 많은 문제들 가운데, 원칙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원칙 가운데 왜 이 성적인 문제를 이야기할까요? 그 당시 사회가 그것이 너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성적인 문제, 이 성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 성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이것이 여러분 위험한 것인가?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그 순간 우리 몸에 성령이 임하시는,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는 곳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 육신이죠.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방종한, 타락한, 음란을 행하는 이 일을 이 몸으로 행할 때에 여러분, 그곳에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곳에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우리의 몸을 타락하게 만드는 일, 그게 바로 음란을 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로서의 제 첫 번째 삶의 원칙, 성적인 순결, 예수님께서는 이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통제할 것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행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 여자로 성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 땅의 성은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밖에 없죠. 제3의 성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뭐 사회적인 성, 뭐 개인적인 뭐 인격적인 성 뭐 이렇게 만들어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제도 아래서 서로 육체적으로 연합하게 하시면서 그 연합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성적인 연합, 그것은요, 온전한 하나됨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예요. 부부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성적인 결합은요, 거룩한 거예요. 깨끗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그러한 도구,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부부 관계 외에 이루어지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던 그런 성적인 관계들, 그것은요,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요, 깨어버리는, 잘못 사용하는 것이고 도구로 만드는 일이 될 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결혼의 관계 이전에, 그리고 관계를 넘어서서 남자와 여자와 관계를 맺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와 관계를 맺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어버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이루어가는 일을 깨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방종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망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몸을 훼손하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성도들을 향해서 음란을 버리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그렇게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음란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늘 성적인 순결을 유지하고 지켜가는 거룩한 구별된 사람, 성전으로서의 자신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이 시대의 악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삶의 원칙,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성도의 삶의 두 번째 원칙은요, 9절 말씀에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바울은 이제 두 번째 삶의 원칙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특별하게 네 가지 종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어떤 본능적인 사랑을 말하는 스토르게라는 사랑이라고 표현할 때요, 단어로 스토르게라고 이렇게 쓴 것은 이것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요, 스토르게라고 씁니다. 그리고 친한 사람, 친구 사이의 우정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죠. 필레오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남녀 간의 그런 어떤 이제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에로스라는 단어를 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제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형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어떤 단어를 써야 맞을까요? 친한 사람들 사이에 우정을 뜻하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바울은 그 필레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아가페, 서로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은요,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지체들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여러분 1장부터 보게 되면 이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들이 그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형제 사랑에 대해서 사실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이미 너희들은 형제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이 단순히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필레오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너희들이 형제의 지체를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무조건적인 그러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너희들이 실천하고 있구나. 그래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사실 너희들에게 더 할 말이 없다.
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사실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10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고나노니 더욱 그렇게 해라. 지금 잘하고 있다. 형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들이 잘 실천하고 있다.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모습으로 지체를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 그런데 잘하고 있는데 더욱 그렇게 해야 돼. 더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형제 사랑이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제사장과 교회가 이것을 못하고 있다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어떤 형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그 위기와 위험 속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바울이 여러분 형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런 위험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형제 사랑을 잘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진 그 모든 것을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가 될 텐데 너무 잘하고 있는데 바울은요 또 거기에다가 채찍을 가는 거예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해야 됩니다. 그것은요 이 형제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그 삶의 원칙 중에 하나가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중요하듯이 형제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해서 안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더 잘해야 될 것이 바로 형제 사랑임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넘쳐납니다. 근데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의 사랑은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사랑을 행하고 있지만 사랑한다라고 하지만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자기 희생이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 말해서 우리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닌 거죠. 자기 희생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자기 희생과 헌신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빠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은 그 속에 계산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얼마의 이익이 오겠지라고 하는 그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또한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 만족이 깔려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의 사랑이 부모로서 자식을 향한 사랑, 자식으로서 부모를 향한 사랑, 남편으로서 아내, 아내에서 남편,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과연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이 확실한가? 아니면 어쩌면 자기 희생이 빠져 있고 계산적이고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사랑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사랑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형제를 향한 사랑에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우리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인데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때, 형제를 사랑할 때 조건을 따지지 않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사랑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이성적인 사랑이든지 아니면 부모를 향한, 친구를 향한 사랑이든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그 삶의 원칙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사랑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특별히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아가페적인 그 사랑으로 우리 자신과 이웃과 우리의 부모와 가족과 더 나아가서 형제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의 삶의 원칙은요, 세 번째는 11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조용히 자기 일,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자기의 직장, 직업, 그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라. 이게 여러분 성도로서의 삶의 원칙입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초대교회가 모두가 그랬지만 이제 그들 가운데에 이 주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한 어떤 기대, 신앙이요 굉장히 이렇게 커져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곧 오시리라라는 그 기대가요 굉장히 이렇게 마치 항아리에 이렇게 차서 조만간 넘칠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건데, 이제 곧 오실 건데, 오늘 밤에 오실 것이고 우리가 자는 중에 오실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이렇게 일을 하고 돈 벌고 사람하고 희덕거리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그 시간을 오해해가지고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주님이 이제 오늘 당장 오실 텐데 이렇게 우리가 밭에 가서 일을 하고 가축을 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지 라고 하면서 생업을 포기하는, 더 나아가서 무의도식하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 함께 다 모여가지고 이 세상이 너무 더러워지고 추악하고 죄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저기 산에 들어가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일상을 내팽개친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차분하게 너에게 주어진 일, 주부로서,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군인으로서, 농부로서 너에게 주어진 일, 너의 그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충실하게 근면하게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그 시기에 대해서 물을 때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라고 했어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시와 때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관심 두지 마라, 물론 그 의미도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그 영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역. 내가 해야 될 일의 영역이 있고 나의 영역, 나의 어떤 영역의 범위를 넘어서는 영역도 있는 거예요.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날과 그때는 모르고 하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할 때는요,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것은요, 그 시간과 장소에 대한 것은요, 우리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되니까, 한 가지, 주님이 오시는구나, 거기까지만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어떤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네가 일하는 밭에서 일하는 사람 밭에서 일을 하고, 바다에 강에서 고기 잡는 사람은 강에 나가서 또 오늘도 고기를 잡고, 또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 직장에서 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그게 언제일까? 언제 오실까? 어디에 오실까? 그 노심초사해가지고 그 시간을 따지고 그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집단적인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요 경고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는데, 곧 오신다고 했는데 이제 당장 오실 것이다, 2025년 9월 30일 날 오실 것인데 지금 9월 이제 중반이 돼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냐?
지금 재산 다 팔고 땅 다 팔고 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저기 하나의 어떤 성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자. 이게 이단들의 모습인 거예요. 교묘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일들은요 우리에게 속한 영역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시간을 따지고 장소를 따져서 준비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그게 지혜로운 청지기,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성도를 향해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게 여러분 성도의 삶의 원칙입니다. 누가 보면은 당연한 일을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그것을 하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 당연한 일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에서도 하나님 원칙을 주십니다. 자유를 주시면서 원칙을 주시죠. 다른 과일들은 네가 다 먹고 다 누리고 다 즐겨라. 원칙이 뭡니까?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손대지 마라, 먹지 말아라. 그게 원칙이에요. 하나님 주신 원칙이에요. 이 원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부터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안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 원칙을 주셨는데 왜 주셨는가? 원칙을 왜 주셨습니까? 그 원칙을 통해서 단순히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선악과를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피조물이야.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그걸 알려주는 게 여러분 선악과입니다.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역을 넘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게 뭡니까? 범죄한 게 뭐예요? 그 선을 넘어버린 거 아닙니까? 피조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 분명히 원칙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온 거죠. 그 영역을,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것도 그 시간과 그 장소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요 선을 넘는 거예요. 영역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너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 돼. 너 직장인으로서, 주부로서, 직장인으로서 네가 해야 될 그 일을 그 자리 그곳에 가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 순간에도 그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성도의 삶의 원칙,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하고 근면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종말의 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밤에 주님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죠.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월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염려하고 계산해가지고 어디를 가고 언제 온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에 거짓 영에 미혹되지 말고 너희 주어진 자리에서 근면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엄마는 엄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오늘 바울은 세 번째 원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원칙을 제시하면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들까라고 우리는 스스로 자문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절과 18절 말씀 가운데 이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지니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6절과 17절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생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 현재적인 죽음이 내게 찾아오는 그것이 결코 절망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고난의 상황들, 그 고난의 상황도 결코 우리를 낭망하게 하는, 절망하게 하는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소망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심지어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주님께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기 때문에 결코 그것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거나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현재의 고난은요, 벽은요, 걸림돌이 아니라 영적인 디딤돌이 되어지는 거죠. 더 한층 더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삶의 세 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칙을 지키고 원칙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요, 반드시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지킨다는 것이 쉽습니까? 원칙을 지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요, 굉장히 외로운 길입니다. 힘든 길이고요. 어쩌면 또 노골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우리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손해를 입히고 홀로 우리를 구석으로 몰아넣는 그러한 삶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아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된 것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도 함께 거기에 휩쓸려서 세파에 흔들려서 반칙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의 삶의 원칙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만족해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세상으로부터는 조롱당하고 소외당할 수도 있고 비웃음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원칙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란하고 복잡한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져야 될 성경적인 국가관, 정치관, 경제관, 문화관, 교육관, 하나님 또한 신앙관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살피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묻어가는 그러한 악함과 연약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판단 기준인 가치관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고수하고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에 음란을 버림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 또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지막 시대에 삶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 것을 깨달아 알아서 이 원칙을 고수하고 지킴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복음을 직간접적으로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